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스스로 작은 것도 누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욕감을 주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팀이랑 대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대속의 정의는 유산으로 상속받을 기업을 빚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친척 중 하나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이 대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 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형제들이 예를 들면 우리 진경이 수의 사나이가 있잖아요. 사나이가 받은 땅을 빚져가지고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진경이가 대신 값을 치러주고 사랑에게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이제 대속이죠. 값을 치르고 친척이나 형제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대속인데, 대속에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땅이 있고, 두 번째는 자녀가 있고, 자녀 같은 경우는 기업물자,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기업물자로서 자녀를 낳아준 것처럼 자녀가 있고, 세 번째는 생명이 있고, 네 번째는 자유와 권리가 있죠. 종이 되었을 때 값을 치러주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4가지. 첫 번째, 땅이죠. 잃어버린 하늘나라.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내 땅을 회복시켜 주셨고, 두 번째는 자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의 노예였고, 또 사단 마귀의 종으로 타던, 마귀의 종으로 타던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와 함께 얻은 것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죄로부터 죄와 사망과 사단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죠. 삼중적 생명, 영적 생명의 성령, 육적 생명인 부활,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 이 삼중적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열면은 그게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다. 그리고 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또 정말 착한 우리 사모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반가워요. 저는 오늘도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을 선물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워요. 그 애들 봐도 기쁘고 또 아내를 봐도 기쁘고 성도님 봐도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자유와 권리를 얻게 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그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가족, 자유와 권리, 모든 축복,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충성의 헬라어 피스티스에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을 믿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때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충성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을 때 충성할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종들의 중심을 보면서 달란트를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년치 연봉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그러니까 얼마치 연봉을 준 거예요? 5달란트면 100년치 연봉을 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믿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좋으신 분이고 정말 내가 주인께 충성할 때 주인은 나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열심히 충성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얼마를 남기냐? 5달란트를 남겨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년치 연봉을 받아서 100년치 연봉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인이 먼 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한 푼도 감추지 않고 다 내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인을 믿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벌었던 5달란트 그리고 자기 먼저 줬던 5달란트 합해서
열 달란트를 다 줘요. 너 소신껏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누리고 살아. 다 줍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충성하지 못하냐? 주인은 악하고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구두쇠 수전노라는 뜻이에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걷어요? 이게 도둑놈 심부라는 거예요. 날강도라는 거예요. 주인 당신은 날강도 아닙니까? 나 이용해 먹으려고? 아이고 내가 이용당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멍청해 보여? 나는 이용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했냐? 땅에 감춰뒀다가 그냥 당신 드리겠습니다. 이용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봐요? 나쁘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한 달란트마저 빼앗깁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나쁘게 봤느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너한테 안 주고 차라리 내가 은행에 놔뒀으면 적금 번호면 이자가 몇 프로예요? 땅을 사놨으면 몇 배가 올라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 헬라어 피스티스에는 믿음이란 뜻이 있는데 주인을 믿는 것이 충성이에요. 주인을 믿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야 10달란트 다 가져. 그리고 한 달란트 뺏어서 제줘 그냥 다 줘. 다시 말해 충성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대속의 은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참수의 순교 현장에서 그가 그렇게 순교를 앞두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모든 것을 보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 바울의 유언장이죠. 죽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순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서 다 갚아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명령대로 사탄이 서머나 교회를 시험할 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목사님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로마 정권은 이 사람들이 자꾸 순교자가 생기면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순교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탕 발림을 하는 거죠. 한마디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캅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5년을 살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며 85세 나이에 장렬하게 하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충성의 대상과 자세인데요.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314면이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어에서 일꾼이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즉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대에는요 큰 배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노를 젓는 거예요. 큰 배 밑에서 노예들이요 노를 젓는 거예요. 막 노가 막 수십 개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근데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이 공로가 나타나지가 않아. 드러날 수가 없어요. 배 밑에서 노를 저니까. 근데 일꾼이라는 뜻이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즉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즉 배 밑에서 노 젓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알려질 수도 없는 위치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져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려질 수도 없어요. 그저 내가 배 밑에서 노를 저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족한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이 몰라줘도 힘들고 버겁고 또 어렵고 외로워도 그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가 충성된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며 느끼는 점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런데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우리가 씨를 심거나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저 밭에 있는 우리 교회 밭에 있는 호박나물처럼 내가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나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무익한 종의 고백처럼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겸손히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4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판은 오직 주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판단에는 사람들에게 얻는 평판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다.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판이 있어요. 또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 인정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조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십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볼 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근데 나는 공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갈 뿐이죠. 칭의,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팔부를 살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이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314년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나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부정적인 판단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구제를 할 때에도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며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나 회당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사람 의식하지 말고 골방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심령을 다 보시고 다 살피시고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구제, 금식만 은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충성도 내가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은밀하게 정말 힘들고 외롭게 충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 그 성실함을 다 보시고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의 원동력입니다. 2절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세요.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충성할 수 있는 열정을 주세요. 이렇게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열정,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열정과 은혜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아빠들 직장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는 분들 계시고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면서도 왜 이렇게 직장생활에 충성하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 충성하는 거잖아요. 엄마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와서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보살피고 챙겨주고 학원 보내고. 와, 우리 저 장현미 집사님 앉아있는데 저 양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들 밥 챙겨주고 일 나갔다가 애들 돌아오면 또 옛날에 작년에 우리 본주 고3일 때는요 스터디 카페가 새벽 1-2시에 들어와요. 그것까지 다 보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근데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정에 충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말을 미쳤어도 사람들 때문에 미친 것 같죠. 막 복음 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막 강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과 사랑을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과 헌신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사랑에 매여 사역을 했고 베드로 또한 제자들 또한 오늘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충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정확히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희락,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을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열정, 마음, 성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계십니다. 옛날에 저도 이분 지하철에서 많이 봤어요.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인데 이분이요 참 놀랍게도 원래는 김포의 땅 부자예요. 김포 일대가 다 이분 집안 거였어요.
근데 6.25 때 막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거기에 막 판자촌 지어가지고 살 때 어렵다고 농사 짓게 땅 달라고 하면 땅 주고 집 짓겠다고 하면 집 주고 또 땅 줘가지고 집 지라고 그러고 그 땅을요 김포일대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이분이 일본 동경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에요.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우찌무라 간조 이런 분들과 함께 사역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인 이분이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 마지막 찍힌 영상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지요. 이 말이었어요. 유언과 같은 말이죠.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지요.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요 조국 자기의 민족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면 아니 어느 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와서 쫓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외침을 선지자로서 막 선포하니까 막 환란이 오고 매맞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막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가지고 막 목까지 이렇게 막 이 나무 두 팔, 두 다리, 목 이렇게 그 구멍에 넣는 나무 구멍에 넣는 그런 착고에 매여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다 풀려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느니이다. 그래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안 하고 싶은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열정, 이 충성,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만두고 싶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열정과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충성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바로 이런 충성이다. 충성을 구하라.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계속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하고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열정과 사랑과 충성의 마음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다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순종이